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다 같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을 주신다. 그렇게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하실 때 제자들에게 잔을 따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잔을 따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 주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잔이 바로 이 잔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잔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것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런 잔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잔이 세 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첫째는 넘치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잔입니다. 누구나 다 이 잔을 원합니다. 근데 이 축복의 잔은 하나님이 항상 흘러넘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는요, 그냥 적당히 주는 게 아니고 흘러넘치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온전한 축복을 아직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이 잔은 시편 23편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바로 그 잔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잔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마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나라에서 그 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잔을 하나님이 내게 안 주실까 못 받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잔은 믿음을 지킨 자에게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이 잔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받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받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주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 받는 겁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못 받으면 주님 나라에서 한꺼번에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섞은 것이 없이 가득 채워주시는 진노의 잔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이 잔은 저와 여러분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죄인들은
예외 없이 이 잔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섞은 것이 없이 가득 채워주시는 진노의 잔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계시록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잔을 마시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세세토록 그 연기가 올라가리라. 그러니까 이 잔을 받은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잔을 절대 받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잔을 누가 받냐면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손과 이마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자들,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리라.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인류 역사 마지막 7년 동안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7년 동안의 그 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시게 될 것이다. 사람이 일생 동안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앞으로 계속 죄를 범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를 아예 안 짓기가 어려워요. 근데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한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우리가 이런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덮어버리고 또 없는 것처럼 여기십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시냐면은 이미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영원한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 피를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잖아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는 회개할 때마다 용서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일 죄를 짓지만 또 우리가 진실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악용해갖고 죄를 쉽게 지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죄를 멀리하려고 해도 죄를 범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 저녁 회개해요. 왜? 매일 죄를 지으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운 생각이 왔다 지나가고, 그렇죠? 내 입으로 실수하고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내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죄를 범하기 때문에 매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딱 두 가지 죄는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회개할 수 없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이 두 가지 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 회방죄 또는 성령 모독죄라고도 합니다. 이 죄예요. 이게 무슨 죄냐? 이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을 우리가 알면서도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할 때가 있다.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도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죄인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본인도 성령 충만을 체험했고 또 예언도 했어요. 성령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불순종을 하니까 성령이 떠나고 이제 귀신이 막 들락거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라는 젊은이를 후계자로 삼으시고 사무엘 선지자 기름을 부으니까 그날 이후로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우연히 다윗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 골리앗과 맞짱 떠서 골리앗을 죽였다는 거죠. 그 어린 소년이 군에 입대할 나이도 안 돼 갖고 형들을 위문했던 그 소년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일약 영웅이 되고 사울이 다윗을 가까이 두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어디로 가나 다윗이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을 기뻐하고 다윗을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저 다윗이 자기 자리를 이어받을 거라고. 자기는 이미 버려졌고,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리에 대신 세울 자가 저 다윗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막 의형제 맺고 그러니까 열받았어요. 저 다윗이 우리를 다 밀어내고 이 자리를 차지할 줄을 네가 왜 모르냐. 요나단은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길 원했죠. 그게 바로 이제 은혜의 사람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인 걸 알면서도 그를 죽이려 했어요. 이런 게 바로 성령 회방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죄를 범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악하다 그러거든요. 악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존경받고 지도자 행세를 해왔는데 저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건 알겠는데 자기들을 악하다고 하니까, 위선자라고 하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걸 알면서도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 그렇게 예수님을 막 모함하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앞에 있는 제가 이제 목사인데 이제 어떤 성도에게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당신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근데 그 목사가 성령으로 말한 거를 알면서도 자기를 야단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그 목사를 미워하다 못해 회방하고 모함하고 공격하고 이런다면 그런 죄도 역시 성령 회방죄. 성령으로 일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를 비난하니까, 한마디로 자기 입장에서 화가 나니까 막 공격을 하면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 근데 청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은 그런 죄가 아니라,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하는데 청년 사울이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막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받아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려고 막 갔잖아요. 그거는 성령 회방죄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여러분 디모데 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3절. 다 같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해하였습니다. 그죠? 이거예요.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지만 알지 못했어요. 스데반이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웬 이단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그릇된 열심으로 스데반을 죽인 거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위대한 사도로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어떤 행동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판단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것은 그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성령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서도 회방하는 자는 그거는 성령 회방죄, 모독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비슷한 것이 히브리서 10장에도 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어요. 뭐 모든 은혜를 다 안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은 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면 되지 않나? 회개가 안 된다. 이 회개도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로 불러주셔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죄를 지으면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런 죄를 범하는 게 바로 성령 회방죄고 모독죄. 성령을 지독하게 욕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회개의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죄를 범할 수 있죠. 우리가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연약해서 우리가 알고 짓기도 하고 모르고 짓기도 해요. 죄. 그런 거는 괜찮아요. 우리가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모든 은혜를 다 경험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믿음을 완전히 버리고 믿지 않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완전히 불신자와 똑같이 그렇게 살고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어. 나는 이제 크리스찬 아니야. 이렇게 자기 입으로 그렇게 선언한다면 이 사람은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다. 두려워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령 회방죄, 모독죄가 있어요.
계시록 14장을 아까 우리가 읽었죠. 아까 그 말씀이에요. 이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 이런 자들은 그냥 지옥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없어요. 그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때를 언제라 하면 그레이트 트리뷸레이션이라고 해요. 대환란. 이 대환란은 7년 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을 말해요. 그거를 7년 환란이 오는데 그 중에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해요. 그럼 뭐가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이 다른 점이 뭐냐면, 전 3년 반은 이제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 거짓 평화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자기한테 끌어모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시행하지만 그걸 받지 않는다고 해서 죽이진 않아요. 그냥 압박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백신 받으라고 나라에서 막 그럴 때 안 받으려면 안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후 3년 반에 가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 사탄의 본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이 표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그를 받지 않는 자는 다 목베임을 당한다. 몇 명이 됐든 다 목베어서 죽인다. 그래도 그때 목베어 죽임을 당하면 구원을 받지만, 만약에 표를 받으면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대환란 이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공중에서 영접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흠없이 보존되게 해야 돼요. 흠없이. 그래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회를, 그 복된 그런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그랬거든요. 그 시험의 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세상 사람들을 시험할 때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게 뭐예요? 대환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 시간이 와요. 그 대환란을 면하게 하래요. 왜? 너는 적은 능력으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너를 면하도록 내가 너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목배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깨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매일 우리는 흠없이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본론은 세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이 세 종류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는 차고 넘치는 축복의 잔이죠. 두 번째는 섞은 것이 없이 가득 부어주시는 진노의 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마신 쓴 잔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셨던 잔이 있어요. 그걸 쓴 잔이라고 합니다. 이 잔이 이제 오늘의 주제고,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 앞에 아버지가 내민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너무 쓰니까 그러나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잔은 진노의 잔과 다릅니다. 진노의 잔은 그걸 마신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진노의 잔이고 이 쓴 잔은 마실 때는 괴롭지만 이것을 마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의 잔을 마시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신 쓴 잔은 우리도 마셔야 됩니다. 왜? 이 잔을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입버릇처럼 기도를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내미는 쓴 잔을 우리도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잔을 마셔서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내 앞에 아버지가 주시는 쓴 잔을 마셔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축복의 잔을 원합니다. 내 잔이 넘치게 축복해 주소서. 항상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나 이 축복의 잔은 원한다고 넘치게 다 부어주는 게 아니고 쓴 잔을 받아 마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쓴 잔 받아 마셔야 그 다음에 축복의 잔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쓴 잔은 싫고 축복의 잔만 받고 싶다면 그거는 그냥 우리의 헛된 바람이지 절대로 우리에게 그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는 이제 천국에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흰 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셀 수 없는 무리들. 이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거기에 포함될 거예요. 근데 그들은 두 종류가 있죠. 휴거받은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하고 구원받은 거.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거기는 환란 전에 끌어올려져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환란을 지나면서 목배임을 당하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근데 그 구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특별히 17절에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 있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눈물이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많은 눈물이 있고 주님이 그걸 다 닦아주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쓴 잔을 너무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거든요.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 쓴 잔을 마신 구원받은 성도들이 흘린 눈물을 주님이 다 씻어주신다.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축복의 잔에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쓴 잔 주시는 거 다 잘 마시고 그리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축복의 잔이 넘치며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복락을 누리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눈물의 쓴 잔을 마시지 않고 이렇게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서 차고 넘치는 축복의 잔을 받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쓴 잔을 마시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교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교인이지. 신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하루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아주 은밀하게 부탁을 해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의 두 아들을 주님 좌우편에 앉혀주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해요. 이 어머니들이 문제예요. 어머니들이 자식 잘 되길 원해가지고 이렇게 치맛바람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의 축복의 잔을 내 두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가장 존귀한 두 자리를 내 아들들에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구하는 그 축복의 잔을 받기 전에 반드시 내가 마시려는 그 잔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 알겠니? 너희는 지금 축복의 잔 달라고 나한테 부탁하는데 그 잔을 원한다면 먼저 내가 지금 마시려고 하는 그 쓴 잔을 먼저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와 두 아들이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그 잔을 마시긴 하겠지만 너희가 구하는 그 축복의 잔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원하는 자에게 줄 것이라. 축복의 잔을 주는 건 아버지 몫이고 나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아버지가 주시는 쓴 잔을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먼저 해야 축복의 잔도 우리가 기대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잔을 마셨겠죠. 근데 이 두 형제의 삶은 좀 달랐어. 야고보는
이 11명의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별로 많은 사역을 하기도 전에 순교했어요. 제일 먼저. 그 야고보가 받은 쓴 잔은 어떤 잔이냐면 일찌감치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쓴 잔인 거예요. 야고보는 그 잔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라에서 축복의 잔을 받겠죠.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하나님이 내민 쓴 잔은 젊은 나이에 일찍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잔이었던 거예요. 그거 마신 거죠. 그러면 요한은 어떻냐? 요한은 또 반대로 11 사도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순교를 하지 않았어요. 90 넘어까지 살고 일생 동안 여러 가지 쓴 잔을 많이 마셨어요. 그 잔을 다 마시고 그리고 자연사에서 주님 나라에서 축복의 잔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쓴 잔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잔을 마신다고 내가 그 잔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한 사람은 일찍 순교하는 쓴 잔이고 한 사람은 90 넘어까지 살면서 온갖 풍상을 다 겪고 쓴 잔을 여러 가지로 마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많은 일을 할 때 그의 라이벌이었던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기 위해 에베소로 이사했어요. 에베소로 이사해서 마리아와 같이 살면서 거기서만 살았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잠깐 목회하고 별로 많은 일을 못하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보냈어요. 그것도 요한에게는 쓴 잔이에요.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공교롭게도 항상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서 식사하던 이 요한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 가장 가까이 딱 가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를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유언 때문에 요한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했고 마리아가 소천할 때까지 요한은 마리아를 봉양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유롭게 됐을 때 얼마 안 지나서 또 반모섬으로 유배갔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인생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나 그 쓴 잔을 다 마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또 축복의 잔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쓴 잔도 받고 축복의 잔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사람이 그래요. 감옥까지 가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돼요. 축복의 잔을 넘치게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11 사도들처럼 이 세상에서는 시종일관 쓴 잔만 받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받죠. 대신에. 그리고 축복의 잔은 주님 나라에서 한꺼번에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을 쓴 잔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먼저 마신 그 쓴 잔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빨리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인내의 쓴 잔입니다. 인내의 쓴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인내를 잘하는 게 주님이 주시는 마신 쓴 잔을 우리도 마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인내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2번째는 내려놓음의 쓴 잔을 우리는 마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 몇 가지를 내려놓기 전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려놓는 쓴 잔을 마셔야 돼요. 어떤 거를 내려놔야 되냐면 혈기입니다. 혈기를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혈기를 안 내려놓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원래 혈기가 많은 사람은 이걸 놓고 기도 많이 하고
이 혈기를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세상에 속한 자랑들, 이런 것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남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자기만의 프라이드를 내가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불가능해요. 내려놔야 해요. 그걸 내려놓는 곳을 배우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공부 엄청 많이 한 사람, 많은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교회에 오면 엄청 재력 가운데도 한 푼 없는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프라이드를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저런 무지랭이들이랑 어떻게 같이 있는가. 세상에서는 그럴 일 없지만 교회에 오면 자기가 가진 프라이드를 다 내려놓고 그들과 동행해야 돼요. 내가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왔어도 교회에 오면 그거 다 내려놓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과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내가 그 사람들과 같아져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내려놓음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나쁜 습관들, 거짓말을 하는 습관, 또 술을 마시는 습관, 또 더러운 습관들, 이런 것 우리가 갖고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이런 거를 내려놓으라, 그 얘기죠. 마지막으로 순종의 쓴잔이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순종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겐 성숙한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그리고 미숙한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문제는 안 들려서 순종을 못하는 게 아니고 들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도 안 들리고 저렇게 말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있으면 내 믿음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 안 될 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순종을 못 합니다. 하나님 뜻과 부딪히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이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즉시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실행하는 게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 날 일찍 길을 떠난 것처럼 순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의 잔을 딱 받아놓고, 순종의 쓴 잔 받아놓고 다음 달에 마셔야지, 이런 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모금 마시고 다음 달에 또 한 모금 마셔야지,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잔은 단번에 그냥 확 받자마자 들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순종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넉넉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이 세상에서 축복의 잔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성령의 위로를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마셨던 쓴 잔을 다 마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축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좋다고 봐요.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과 같으리라. 얼마나 기대됩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기 원하오니 축복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이 마신 그 잔을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